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의 교통이 늘상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좀 온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는 생활. 아멘이신가요? 이런 거예요. 비가 와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나요?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죠.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가 일주일 왔어요. 왜 일주일 내내 비가 오나? 그중에 일주일 내내 비를 주시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거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균형적인 생각의 믿음의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조금은 내가 스스로가 안 되면은 좀 강압적으로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때 보면요,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절대 안 웃는데요, 이분들은요.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는 얘기를 해도요, 교장 선생님들 다 저기 있어갖고요, 강의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은 거잖아요. 조금은 엄하고, 조금은 좀 이렇게 경건하고, 또 조금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에 이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은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생활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누구한테 보이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제 자,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은 다른 것에 좀 드러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기도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에요. 기도 생활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냐? 6절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균형 중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태도 속에서 나타날 기쁨의 생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생활, 이거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기도 생활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분이 그렇게 글에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500번 기도하자. 500번. 하루에 500번.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500번 기도한다는데요. 이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한 10,000번 해야 되겠다. 10,000번. 10,000번. 그것도 사실은 10,000번 하는 것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10,000번 한다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냐라고 할 때 아니지.
그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전에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제만 우리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 그때 가면 뭐 남이야부타불 관세모살 남이야부타불 관세모살 남녀호랑객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그와 같은 기도는 그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건 내가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걸 놓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걸 놓고 전제로 놓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밑바닥까지 닿도록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중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럼 어때요? 땅에 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땅에. 그죠? 공중에 막 매달려 있으면 땅에 막 닿으려고 하잖아요. 닿으려고. 근데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닿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디에 닿도록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목격하도록 닿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닿도록. 예?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닿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랬어도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뻐할 수 있어도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낙심이 밀려올 때도 기도하고 어떤 때나 조건적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휴식도 없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어떤 것이 성취되려고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는 생활을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에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게 수식어가 붙는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어디 또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래잖아요. 그죠? 자, 수식어가 있어요. 기도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항상 기도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 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지금요. 근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 그러니까 수식어가 있어요. 기도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앞에가. 자, 항상 기도하라.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2절에 가면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하는 거지.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거는 26절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2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이게요. 자, 껑충껑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띄어서 옆에 보시면 우리 27절에 보시면 정오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거나 쫓아가는 것에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죠? 28절에 큰 소리로 불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몸에서 어떻게 해요?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쳤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기도를 했다고요. 자,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산기도 올라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기적도 봐야 되고 말이야. 나무 뿌리도 흔들었고 나무도 좀 몇 개 뽑고 말이야. 좀 그래야지 기도 생활이 되는 거지. 이게 맹성맹성하게 기도하면 되겠냐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산기도 갔다 돌아가셨어요. 이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요, 돌아가셨어요. 몸을 해쳐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 우상 숭배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34절에 똑같은 34절에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나가지고 제단에 흥건하여 그리고 재물에 물이 막 묻어갖고 웬만하고 불이 붙여지질 않아요. 불이 붙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우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증명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들에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저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몇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이삭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죽었으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를 지금 불렀다는 얘기는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상과 지금 여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러 왔는데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 성경 보니까 42절에 18장 42절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겸손한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지 그런 무슨 구름이 생겼는지 좀 알게 해. 네가 갔다 와라. 그랬더니 몇 번 가냐면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닿도록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다고? 지금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몇 번 기도했냐?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저 바다에서, 말하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엘리야가 뭐래요? 큰 비가 올 거니까 왕이요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지금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없다가 구름이 생겼는데 엘리야는 비가 엄청 쏟아질 거니까 빨리 왕은 피신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가는 사이에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엘리야는 7번 비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경에 보면 뭐 계속 기도했다, 이런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자, 우상은 응답이 있었나요? 우상은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저기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큰 소리 짓는 거 1번이 아니에요. 큰 소리 내는 거 막 꽁충꽁충 뛰는 것 1번 아니에요. 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방언의 기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지금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아는 거예요. 진짜 우상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기 위해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라고. 그리고 불을 내리셔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이란 걸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불이 내렸잖아요.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생활에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제목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소망의 인내래요. 그것이 전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했고 역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대잖아요. 기본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에 가시면 44절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하게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기도케 하시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시고 좀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지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관리 안 하면 기도 생활이 안 돼요. 내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기도가 잘 되지, 내 몸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기도 생활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텔레비 보는 거 1시간이 쉬워요? 기도하는 게 1시간이 어려워요? 당연히죠.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힘든 얘기예요. 텔레비 1시간 보는 거 쉬워요. 비관은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한, 말하자면 거기엔 많은 그 노력과 많은 수고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몸이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는데 바쁘지.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잠자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면 눈이 무겁구나 이랬어요. 이제 저절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막 지쳤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는 뭐래요? 맨 마지막에 뭐래요? 세 번째 오셔서 뭐래요? 이제는 쉬고 자래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쉬고 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 그만큼 지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얘기죠. 베드로전서 3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가족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끼리 막 싸맸어요. 부부가 싸맸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시려면 가까이 있는 가족 간에 어떻게 해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지면 기도 생활을 잘 못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니 가족 간에 내 마음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관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어요.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용에 들어갈 것이 있어요. 그 뭐냐라고 할 때 골로새서 2장 4장 2절에 가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사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 거 다 못해도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감사거리를 하나를 해서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볼 것 같으면 세 번째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좀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첫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말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중에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했냐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보면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나요? 자기가 내 의견을, 내 생각을 알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전화할 거네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10억쯤 빌려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래요. 1억 빌려준 친구 아마 쉽지 않을 거래요.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친구한테는 야, 내가 한 10억이 필요한데 잠깐 좀 빌려주면 좋겠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르되 오 왕이요,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려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어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할 불이익을,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습관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엄마들은 아기가 뭘 원하는지 금방 알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벌써 엄마한테 가면 다 해결되는 거를 잘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엄마한테 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엄마는 벌써 다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하니까 아니 더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은퇴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뭐한대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사역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 평생 사역이에요. 평생 사역.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시고 그러면 집에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은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겠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사역에 내가 힘을 보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본이 되니까
사무엘도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늘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 가면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기서 보면 신명기 9장 25절에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어떻게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기도했어요. 며칠간, 40일간. 그랬더니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백성들 멸하지 않겠다. 그럼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기도의 용사들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같이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 아니 다니엘과 같이 항상 위협 속에서도 목숨이 잃어버릴 만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얼마나 잘했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어요. 알아들어요. 그냥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래, 그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벌써 내가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그 신음소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알아. 네.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386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